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오늘 이쪽이 꽉 차 보이네요. 정말 5월달 정말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정말 초여름 날씨에 좋은 자연 속에 나가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영육 간에 참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떻게 다들 집에서 뭐 좀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우리 딸과 아들이 고3 이제 초3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 내용이 좀 진정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말로 카드만 쓰던 것이 뭔가 물질과 돈으로 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이도 뭐 선물을 사서 좀 주었고요. 우리 진이는 엄마한테는 3만 원, 아빠한테는 2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선물을 받으면, 이게 돈을 받으면 다 모아두는데 얼마 남았니 했더니 2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야, 왜 엄마가 3만 원이고 아빠가 2만 원이냐?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이가 아빠, 엄마가 나이가 더 많잖아. 야,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재미난 조건데요. 예. 어쨌든지 간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아이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늙어가는 게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깨닫게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41장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1장부터 25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26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에는 주일날 큰 격려가 안 될 것 같아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40장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뽑은 40장, 41장에 있는 본문 내용 중에 제가 제목으로 뽑은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변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눈에 실현되어질 때,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위대한 계획,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우리 각자를 위한, 우리 각 가정을 위한 계획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위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반전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설교 올 때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올 수가 있어요. 여기 혹시 억지로 끌려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절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고 싶은 교회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올 수 있는 매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 다른 형제의 기도, 또 성찬 메시지, 또 설교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들을 수만 있다면 매우 유익한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요점은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 슬라이드가 50장이 나오는 거예요. 50장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일단 50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자, 설교 요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두 번째,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비록 바빌론 포로로 70년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지만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능력이 너희 가운데, 눈에는 처참한 현실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타날 거라고,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옛날처럼 우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지금 보이는 이 황폐한 도시, 이 깨진 나라,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 힘은 하나님께 오는 힘이기 때문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함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면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공동체,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내가 세 번째 포인트,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내가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 같은 사람의 심령을 내가 샘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나라를, 가족을, 공동체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건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포인트 다 얘기하면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제가 두 번째 포인트까지만 하고, 자, 제가 복습을 하면서 40장을 들어가야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보세요.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선지서, 이 분량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 분량이 큰 대선지서 중 첫 번째에 위치한 이사야서, 모두 몇 장이나 되어 있어요? 66장.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재밌어요. 신구약 성경을 축약한 것이 이사야서라고 할 만큼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 마지막 종말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축도라고, 압축한 지도라고, 그리고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 한 권에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정말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인용되어진 구약의 내용 중에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본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사야서 66권을 꿰뚫고 지나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로 이걸 정리해보면 이 내용은 그냥 성경사전, 어려운 신학책이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사전에서 한 내용을 제가 잘라온 거예요. 너무 단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본서 전반부에는 말씀드린 39장까지는 불의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지속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여기에는 주변 이방 나라와 강대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뿐만,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두로, 시돈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조차도 율법을 떠났을 때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자 사상이라고요? 남은 자들. 다 떠났지만,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도 고난받는 삶 가운데 그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남은 자들. 한때 우리 교회가 이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우리만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실천하는 유일하게 남은 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교파 우리만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물론 너무 센 확신이긴 하지만 올바른 의미에서는 이런 확신도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렇죠? 물론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스피릿은.
자, 한편 이런 본서의 사상은 이사야서의 그 정신을 보게 되면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삼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삼중, 이중, 삼중. 자, 첫째, 예언은 1차적으로 당시 그 역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둘째,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너희가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물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너희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올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날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할 거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0장 시작할 때 바로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더 구체적인 그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그림들이 더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바로 앞날의 예언. 하지만 좀 있으면 700년 뒤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계가 종말을 이루고 그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예언이 이제 40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영감적이고 정말 인스피레이션하고 보험볼수록 시편을 읽으면 정말 이 심령의 위로를 받는 많은 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보게 되면 사람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려고 할 때 이사야 40장 이후가 강력한 감명을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선지서 이 이사야서 전체 두 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어요. 용서받는 건 뭐냐면 벌을 받는데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거든요. 세례받는 건 뭐냐면 제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궁극적 이유는 심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습니다.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줄기차게 이 두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동시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당시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주변 이방 나라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를 위해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고 초림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800년 전쯤에 780년부터 730년 사이에 예언한 예언서니까 바로 그때 예수 종말에 재림하실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40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40장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구원의 시작이겠습니까? 예,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격려해 주어라. 이제 내가 죄로 인하여 내 경고를 무시하고 죄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놀라운 계획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를 통해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는 고생하는 시간이 거의 종결이 임박했습니다. 내 백성이 엄청난 죄악을 짓고 심판받아 고통 속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이제 놀라운 것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관계는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70년 동안 세대가 다 바뀔 정도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보낼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열정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선택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반드시죠. 하지만 돌아오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기 더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잃을 수 있어요. 어려운 시간 겪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왔을 때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수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실수를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3절 외쳐라. 광야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직접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실 거라고. 광야의 사막에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봐야 되니까 그 바벨론에서 다시 넘어오려면 그들이 건너와야 할 그 광야의 사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광야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사막에 대한 내용은 더 멀리 보게 되면 너희 인생이 광야와 사막 같은 삭막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 삶 안에 내려오실 거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왜? 설명을 보게 되면 당시 왕의 선발대가 왕이 갈 길을 미리 닦아놓는 관행을 비추어 군대에서도 별들이 오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산도 낮춰야 되는 것이 정말 별이 뜨면 산도 정말 길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것처럼 그 당시에 왕이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선발대가 가서 길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는데 길을 준비하라고. 바로 이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미리 이 말씀을 선포하며 자기가 이 목적으로 미리 온 자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영광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룩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보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그 영광이 드러날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저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안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대답 왜 이렇게 약하세요? 아멘. 아니,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라면, 또 나라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지 않을까요? 교리를 달달달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 경외감, 서로 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던, 전통 그리스도교가 되었던, 아니면 국제 그리스도교가 되었던, 아니면 장로교가 되었던, 가톨릭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그가 하는 기적들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보니,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권위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아들이 성찬을 한다는, 성찬이 아니라 어시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죠? 예, 오늘 그 팀부모 그룹의 우리 틴 아이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이제 성찬을 어셔를 한다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찬이야, 빨리 가야 돼. 어셔들은 어셔 오셔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10시 20분까지 나가는데 절대 늦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진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반바지로 왔어요. 네, 잔이 없죠. 반바지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반바지를 입고 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찬을 드러나는 것,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자, 6절.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잘 보세요. 자, 너는 외쳐라. 처음에는 외쳐라. 뭘 외칩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니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라고. 또 외치라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설명을 보게 되면 인간 존재 자체,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 5G가 되었던, 요즘 텔레비에 5G가 나오니까 초능력이라는 단어 나오더라고요. 4G일 때는, LTE일 때는 초능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5G가 되니까 그 능력을 초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점점 교만해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능력과 지능, 업적들, 곧 인간의 영광이 덧없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뜻한다. 자, 저희 토요일 아침에 우리 아버님들하고 큐티 모임이 있어요. 쌍문동에서. 거기 형제들 같이 모여서,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7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큐티를 하거든요. 아버님들이 이쪽에 앉았어요. 형제들 이쪽에 앉고 6명이 모였는데, 그 강춘 아버님하고 조항수 아버님, 김성차 아버님이 그쪽 지역이, 강북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앉고 이쪽에 이제 형제들이 앉았어요. 강춘 아버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네요. 이제 깨달았어요. 20년 뒤면 내가 저기 앉겠구나. 근데 20년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벌써 55년이기 때문에, 56년, 7년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인생에, 그 짧은 인생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친하지 않는다. 이 백성은 그냥 풀에 친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민족인 것 같지만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운동이고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 만든 인간의 이야기 반반씩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반, 인간 반이 아니라 성경은 100%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간 너희조차도 그냥 내가 뜨거운 바람 휙 불면 그냥 죽어버리는 풀이지. 너희들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영원히 서 있는 거라고. 아멘. 교회 이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보스턴 무브먼트였지만 나중에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보스턴 무브먼트는 뭐였을까? 이름이 크로스로드 무브먼트였거든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거는 교회, 운동, 인간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가 바라볼 영광인 것이죠. 아멘. 명동 그리스도교회 얼마나 갈까요? 영원히 너무 세게 나가지 마. 내가 먹고 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사람들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 시든다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절에 보게 되면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시온아, 하나님이 이제 포로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지금 너희들 70년 포로생활 살면서 그 비참함, 그 절망감, 낙담, 정말 고개 돌아봤자 황폐해진 도시, 성벽, 성전, 우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여기서 무엇을 그런 10년 가운데 외치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그 황폐화된 그 절망감에 있는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네. 이 설명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여 오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도시였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성읍에 함께 계신다고 하니 정말로 엄청난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아니 이 소식이나 맨날 술 먹고 정말 맨날 정말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을 비관하며 절망적으로 소망 없이 죄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던 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돌봐주겠고 사랑해주겠고 인도해주겠고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코치가 되겠고 가이드가 되주겠다면 바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first principle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인 거죠. 네가 지은 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자기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었고 이제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너와 함께 하며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이 널 데려갈 거라고. 이거야말로 좋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교회가 목소리를 힘껏 높여 외칠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구원받은 교회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너를 인도할 거라는 이 소식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교회가 선포해야 될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장로의 소식이 아니라 감리의 소식이 아니라 카톨릭 소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제 삶에 일어났고 우리들 각자의 삶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이제 끝나가거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권세를 잡고 너희를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는 것은 빈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에 보면은 너희들이 명절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좀 복에 따라 다들 뭔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놀라운 능력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에게 줄 상급과 보상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방신을 믿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걷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상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잘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과 보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지 내 죄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전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주실 상급과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겨내야 됩니다. 혼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그 백성을 돌보실 거냐면 그는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옛날에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면도날 같은 아시리아, 몽둥이 같은 바벨론에 불러다가 정말 비참하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 종살이 시켰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위해 돌아오실 때는 양처럼 다시 목자가 양을 품듯이 그들을, 그 양떼를 친히 사랑하고 돌볼 것임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 이 양떼는 주님의 양떼로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또한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 아래서 누리는 평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6월달쯤에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운동에 대해서 국제 그리스도교회 International Church of Christ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지난 30년을 겪어왔는지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다행히도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한번 제가 나눠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장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놀라운 좋은 점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이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약한 존재가 겪을 수밖에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싱글 자매들. 이 운동의 정체성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한 내가 져야 될 지빅이라기보다는 이 운동에 갖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됐던 자매들의 희생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치렀던 대가들이 있어요. 많은 대가들. 어떤 사람은 학업을 포기한 사람, 진급을 포기한 사람, 집 딱지가 나왔는데 거짓말해서 딱지를 날린 사람, 여러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정말 겪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답이 사람에게 없어요. 목사에게도 없고 장로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은 하나님만이 아는 방법으로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를 의지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의지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답이 있으십니다. 전통 그리스도가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 그리스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됩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 품에 안고 팔로 모으시고 먹이시고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요? 저는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강성만 형제 그 형제자매들 공동체에서 그 그룹이 갑자기 그 어디로 좋은 계획이 생겨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되지를 못했어요. 덕분에 그냥 저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형제들 모임 끝난 다음에 밤 늦게까지 계속 그 미국 교회의 어떤 목사들과 또 신학자들의 그런 세미나를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신실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사람은 신실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부족하고 다 죄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대한 해결책을, 답을 그분이 갖고 계시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심이 깨졌고,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 풀이라고, 너희 영광, 내가 입김 불어버리면 시드는 불꽃에 불과하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라들,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무서워요. 그런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15절.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 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지금 이집트에 가서 좀 구걸하고 싶은데 거기는 가지 말라고 그래. 야, 도대체 이 강대국들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걸 무서워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야, 걔네들은 그냥 물 한 방울에 불과해. 나에 비하면 그냥 저울 위에 묻은 먼지, 요 먼지에 불과한 게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이라고. 우리에게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먼지도 아니라고. 물 한 방울도 안 돼. 내가 그냥 불면 사라질 수 있다. 오늘 밤이라도. 그 나라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빌로니아, 그들이 강해서 너희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징계하려고 일으킨 나라라고. 내가 몽둥이를 쓰려고 내가 그렇게 강대국을 만들어준 나라에 불과하지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고. 아시리아, 미안하지만 북이스라엘 내가 혼내려고 내가 키운 나라라고. 그들이 강해서 너희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운 거라고. 너희들의 벌을 주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앞에서는 한 방울 물방울 저울 위에 있는 정말 이 티끌 같은 먼지에 불과하다고. 김정은이 오늘 밤이라도 장례식 치를 수 있는 거라고. 트럼프 진짜 둘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냥 하나님이 오늘 밤 둘 다 동시 장례식 치를 수 있다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게 이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더 이상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데려다가 어떻게 우리도 저 신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도 강대해질 수 있을까,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는 위로의 격려인 것이죠.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 민족,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에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nothing이라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편집을 했어요.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라고. 그들의 군사력,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여도 인간들은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거나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 민족들을 겁내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에게는 그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저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신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강하게 만든 것 뿐이지, 사실 그들이 믿는 신들, 이집트의 신, 아시리아의 신, 바빌로니아의 신, 그 신 때문에 그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돌덩이, 금덩이,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너희 어떤 형상이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장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거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하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그들이 세워놓은 불상, 이슬람, 힌두교, 남녀호랭교. 우리 어머님들이 남녀호랭교 믿으신 분 계세요 혹시 옛날에? 남녀호랭. 그 주문 외우시죠, 주문. 남녀호랭. 우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물건에 불과하다고.
저기 절에 가면 큰 불상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점점 크게 만들겠어요. 그 우상의 속성인 거거든요. 커야 신처럼 느껴지니까. 이슬람, 불교, 힌두교, 남녀호랭교 다 우상인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고 그들의 경전 다 맞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화를 만들고 옮기고 세우고 얼마든지 경전지들이 뜯어고치고 그들이 만든 경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적어놓은 책. 하지만 이 종교들은, 경전들은 사람이 그들의 상상력과 하나님 이성을 통하여 자료들을 편집하여 만들어 놓은 책. 마음대로 만들고 옮기고 세운 책들인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끝낼게요, 이제. 자, 신에게, 만약에 내가 믿는 신에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한다면 그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고 옮기고 세워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요.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만들고 옮기고 세우고 할 수 있다면, 곧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고요, 이것을 이때 해주시고요, 이것을 해주시고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독교라는 잘못된 우상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옮겨지고 세워지고 사용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만들어지기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갔다가 정말 돌멩이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오직 주님을 소망을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면 너에게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구절 아시죠?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은 특수부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격대 애들. 그들도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나를 때는 독수리 날개 치듯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걸 따라가면 그는 절망하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인생의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날던 뛰던 걷던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데, 제가 어저께 지난주 목요일날 이 내용을 쉐어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명동에 나오기 전에 그 몇 년 전부터 목사들이 모여서, 야,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가 어려운 시간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참 어려운 시간도 겪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싱글 자매들도 결혼해야 되고 다시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잠실에서 있을 때 세계 지역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사들이 서로 꿈을 나눴습니다. 자,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강북교회는 고대와 숙대를 끼고 교회를 세우자. 고대와 숙대, 강북에. 그 다음에 강서교회는 연대와 이대를 거점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잠실교회는 서울대를 거점으로 삼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런 꿈을 계속 얘기했고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북에 또 우리 한때가 또 영등포 강서에 가서 이 꿈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교회를 전하고, 제가 목요일날 아침 예배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다시 가지고 왔다가 밤에 용산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4시 반쯤에 핸드폰을 찾아서 용산 우리 모임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서울의 중심이었으니까. 제가 가면서 숙대를 지났어요. 숙대. 남영역을 지나는데 숙대생들이 바글바글 대는 거예요.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야, 맞아.
원래 정말 내가 숙대를 끼고 교회를 세우기로 했던 거지. 야, 막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 보는데 막 자극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지? 복을 받으려면 복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옆에 있어야 복을 받잖아요. 복음을 만지던 껴안던 복음을 전하던 어쨌든 복음 옆에 있어야 복을 받잖아요. 복음은 또 누굴 따라가겠어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따라가겠어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복음이 이 복음이 당연히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사람을 구하라는 게 복음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세워진 교회가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산 밑에 기존교파들 핍박을 피해서 저 지방으로 돌아간 거는 다른 교회들이고, 저희는 사람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사람이 많은 곳, 가장 복잡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이 희생하여 모이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복을 이 공동체에 주신 거거든요. 아,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점점 우리가 더 싼 집을 찾아,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넓은 집을 찾아 저쪽 북쪽으로, 저쪽 의정부로, 저쪽 GTX 양쪽 끝을 가듯이 막 이쪽에 분당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힘이 약해지겠구나. 다시 명동의 교회를 박은 것처럼 다시 사람들이 꿈을 모아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시 그 영적으로 젊은 세대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형제들과 같이 꿈을 나눴는데 제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릇들 당장 나와 전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가 더 많은 젊은 사람들, 더 많은 결혼식이, 더 많은 세례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형제들 데리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 한 명 더 와주세요가 아니, 세례 받아주세요가 아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싶은 자,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원하는 자,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싶은 자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져서 하나님에 더해져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족한 설교지만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꿈을 향하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